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져 가는 귀한 시간이요, 또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하오니 오늘도 듣고 또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제 하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창세기 보면 궁창을 만들고 인물과 아랫물을 만들어다 해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든 것은 창세기에 있는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만유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그 후에 만유를 만드셔서 거기에 아들을 후사로 세우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영들의 하늘, 즉 영들이 서서 지켜한테는 천군 천사를 지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보석을 깔아놨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이 만물과 만물 안에 들은 것처럼 얘기하고 낙원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구분이 안 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물론 보편화가 됐으니까 모든 사람이 보편화를 하니까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품을 부자가 음부에서 봤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고통을 하면서 말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볼 때. 그러면 아브라함 품은 어디냐 이거죠. 선사가 받들려 가려 올라갔는데, 그것이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영이 그 영원한 천국에 볼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곳에는 악한 자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그걸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냐? 내가 어디에 가야 되고 나의 기도를 받으신 분이 누군가, 어디에 계신가를 알아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함부로 기도를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할부야지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기도를 해도 말씀에 벗어나서 하는 기도가 많다는 거죠.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그냥 자기에게 조금 그러면 그냥 내려 꽂듯이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좀 부족한 자를 막 사정없이 내려 꽂아놓고 쾌감을 느끼듯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마침 대적의 기도인 마냥 영적 대적이 아니라 그냥 쾌감을 느끼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선 우리가 육신적으로 구하는 어리석음이 된다. 그래서 어디도 하늘, 이게 전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 곳에 하나님이 만유를 만드셨다. 만유를 이렇게 만유를 만드셔서, 이 만유를 성경에 만유라고 나오는 데가 많으니까, 만유가 바로 이게 하늘이단 말이에요. 하늘. 이게 보좌라는 말이에요. 보좌라. 이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고,
이것을 영들의, 즉 신들의 하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늘. 그래서 엘로힘 하면 하나님인데, 그들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 천사에게도 엘로힘이 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엘,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엘자로 붙였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듯이 이곳에, 그러나 그들이 엘자가 붙었지만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그들 여기다 다 보석을 해놨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 그쪽으로 그냥 이렇게 직통으로 안 가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5절은 이 마음 부분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오는 길에 이제 우리가 있는 이 잠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단 말이에요. 머무는 곳. 그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물이요, 잠시만. 그래서 여기서 어제도 말했지만 여기서 죄 지은 마귀를, 천사를 여기다 감옥으로 해요. 여기가 흑암이었다는 말이에요. 흑암. 여기가 음부였다는 말이에요. 감옥이었으니까. 이곳을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에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선악을 맛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만물과 만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연대가 있다. 그래서 몇 대가 있단 말이에요. 연대. 그래서 시조가 있고 또 조상이 있죠. 조상.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시조는 신화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여기는 영원하다.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는데 이게. 그러나 영적 존재라도 피조물은 피조된 영은, 영적인 존재는 죄를 지면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루시엘이죠. 루시엘이 죄를 지니까 루시퍼가 되죠. 마왕이 됐단 말이에요. 마왕. 그래서 마왕 게임이라고 있죠. 마귀가 됐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돼서 이쪽으로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래요. 여기가 우주가 있고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구는 스카이, 그 다음에 하늘들이, 음부의 하늘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래서 만유보다 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다. 그게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기도하니까 항상 이 땅에서 이 만물에 잠시 있는지 여기에 필요한 것만 구한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걸 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무조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기분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은 바로 이 만유를 말한다. 만유.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군지 알고 믿으라 이 말이죠. 그렇죠? 내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예수가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죠. 또 그 이름을 우리 가지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자꾸 반복하는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 예, 이게 땅을 밟거나 지심 받게 되는 반복해서 밟아야 단단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를 한 번 회개하면 끝이요. 근데 우리는 끄집어낸다 이 말이죠. 제가 한 60년대는 모르지만 70년대 후반부터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내가 태어났지만 뭐 그렇게 빠삭하니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70년대는 내가 학교를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알죠. 그때는 부흥사님들이 부흥사할 때 야 이것들아 회개해 그러면 막 저번 부흥사님 와서 회개할 때 회개했단 말이야. 어디서 저기 막 처녀 때부터 총각 때부터 막 학교 다닐 때부터 못된 짓 했던 것을 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흥사가 올 때마다 회개를 그렇게 하래 똑같이 하네. 이게 중부하는 게.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라 이 말이에요. 반복하는 게. 죄는 한 번 이래요.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가 오해를 지은 것은 한 번에 끝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부흥사가 와서 하거든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거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막 계속 옛날 것을 끄집어다가 반복한다. 이게 중원본이요. 우리 신앙생활 수없이 해도 회개하라고 오면 그거 끌어들고 내 자 천국 때 거, 처녀 때 거부터 시작해서 뭐 옛날 거부터 막 시작해서 계속 끄집어내서 뭐 내가 죽일 년이죠. 내가 죽일 놈이었어. 막 이렇게 이런 중원본 기도한다는 거죠. 모르니까. 강사님들이 와서 여기서 회개하라고 할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에서 하면서 회개하라고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지금 이 한 주간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무슨 줄 알겠지. 자본에 그 죄 있지. 아직 덜 주님이 받으셨나 봐. 그래도 그거 끄집어도 회개하네. 이게 원수에게서 온 거예요. 이것처럼 회개가 이렇게 모르고 하듯이 회개가 어떤 기준인지 모르니까 24개월 할부하듯이 하듯이 12개월 할부하듯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기준에 하나님이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잡신처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관역은 다른 데 놓고 하는 거죠. 예, 정확하게 관역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관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중원본한단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 아프면 계속 그 아픈 것만 찾아오. 아니 내가 지금 이 주간에 주님 뜻대로 못 살았던 거,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향했던 거 이런 걸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요 내가 몇 년 뒤에 도둑질을 했지, 몇 년 뒤에 내가 누구를 좀 골탕을 먹였지, 몇 년 뒤에 어찌 그래서 계속 그것만 끄집어낸다. 이 사람은 중원보는 사람이요. 주님을 그냥 계속 자기가 먼지에다 드리듯이 구약에 있던 번제를 드리듯이 송아지를 잡고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 드리듯이 죄를 생각나게 한다듯이 계속 회개하라고 뭐 그게 반복되는 거야. 이게 예수를 모르니까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듯이 하늘이 무엇이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 놓고 향방 없이 질러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 주려면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예. 처녀가 어렸을 때나 청년의 총각이 어렸을 때는 부모를 잘 듣고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몇 살부터 모르냐? 우리 때는 30살만 넘어가면 올드하겠는데 아예 자기 것이 있어서 안 바뀝니다. 딱 틀어박혀 있어. 아무리 두들겨 봐도 자기가 잘못했어도 깨지질 않아.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예 굳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굳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하늘에 대해서 개념을 알 때 그 하늘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만유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 주님이 말하는 아버지의 나라란 말이에요. 아버지 나라는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라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죠? 아버지 집이요 또 이게 하나님 아버지 집.
요한복음 14장 3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렇게. 이것이 만유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만유는 누구만 주냐? 아들이라겠죠. 만유. 골로새서 3장 11절. 아들만 위해서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만들 때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 아들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만유를 만들어놨는데 아들이 잠시 머문다가니까. 여기는 만유요 영원한 영계라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만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거 천국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신들의 하늘이라고 그래요. 신들의 하늘. 바로 엘로힘 올 때 영들의 하늘.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곳이야. 영원한 곳. 이것은 원래 영원한 곳. 그러나 주님께서 만들할 때 내가 잠시 있다고 할 때 그때 만물을 만드셨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1장에 말하는 천지창조예요. 이 만물이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는 천지창조라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잠언서에 있는 잠언서 8장에 있는 천지창조 이 얘기다 이 말이죠. 네, 주님이 이 천지창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이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 만물은 그가 거했을 때 이것은 뭐요? 목적이 이것을 지은 목적은 목적을 확실히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선 아들을 위해서 영원하게 만들어요. 영원한 것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잠시 있는 그 잠시라고 해서 한시적인 거 시한적인 거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적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없지만 여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마무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머물고 가는 동안까지만 유지하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만유에서 타락한 천사가 만유에서 종이 주인의 집을 더럽혀서 쫓겨나서 그놈을 이 만물에다 가뒀다 이 말이야. 가둠. 이것을 감옥이라고 그래. 감옥. 영적 감옥. 그래서 그 천사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놈을 위해서 만들어서 그놈이 여기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봤을 때 마귀가 와서 봤을 때 처음에 봤을 때 사람은 자기와 갭이 안 됐어. 왜? 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지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쳐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있는 26절로 28절에 있는 이 인간을 짓고 목적이 있지만 짓고 써야 할 목적이 있지만 여기에는 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없었다. 없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고 할 수 없죠. 즉 이 사람들은 똑같이 천지창조에 있는 짐승들과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영원함이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비로소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사 영적인 존재를 만들죠. 이때부터 원수 마귀가 건더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줘. 9장에는 중앙 동상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랬어요. 중앙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에는 뭐라고 하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는다. 그래서 죽는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죽는다. 이게 작정됐다 이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에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냐? 여인의 후손이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냐? 이걸 잘 알아야 돼. 왜 여인의 후손이란가? 이걸 잘 알아야 나중에 끝이 풀어져. 그러니까 여인이라고 하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인은 그가 시집으로 오기 전까지는 혈통이 있죠. 아비라는 여인이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온 혈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여자가 시집을 갔을 때는 자기 혈통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바로 뭐예요? 시집을 갈 때는 바로 생명의 밭이요. 밭. 생명의 밭으로 내가 시집간 그곳에 생명을 만들어주는 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생명이요. 그래서 영이라 이 말이죠. 살아있는 영. 그래서 여기에다가 씨를 넣어주면 이는 밭이니까 생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생산. 그것을 인태라고 그래. 인태. 예? 생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를.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경기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안에서 태어나는 이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죄의 모습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죄 악을. 그래서 어린애에게 아무리 악을 안 가르쳐줘도 잘하죠. 선을 가르치려면 힘들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어. 그래서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이 마귀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15절에서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원수가. 왜? 서로가 서로를 속였죠. 서로가 서로를 속여 하는 진실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어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도록.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혈통에서 뛰어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백할 때 이면 내가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땅의 아비라 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는 네가 혈통에서 있던 자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라 이 말이죠. 그러다 해서 육신에 있는 아비를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기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의 12장에 보면 4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 누이와 동생들이 왔을 때 그가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부모라 형제라고 했어요. 그게 결국은 내가 그래서 주 안에 들어왔을 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형제 자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려면 확실하게 구분시켜야 된다. 세상의 아비도 있고 영의 아버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한다고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이겨도 내가 영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거하는 자를 참 제자되고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된다고 하면서 자유한다고 하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따집니까? 44절까지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어째 내 말을 깨닫지만 네 애비는 마귀야 그랬잖아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갖다 들여댔어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첫째 중요한 것이 유대인이 주님과 요한복음 8장에 31절부터 44절까지 보면 그 과정을 보면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대적하는 죄가 뭐냐? 첫째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니까 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래. 그런데 그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 근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사였거든요. 천사.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한 달 하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어째 내 말을 깨닫지만 네 아버지는 마귀니라. 하나님께서 보냈으면 나를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근데 왜 나를 못 깨닫냐 이 말이에요. 종이니까. 종을 천사가 종이니까 종의 공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른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에서 종은 주인의 말을 깨닫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럼 나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는 사람 천사지만 하나님 아들로서의 보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이렇게 차원이 틀려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이들이 그렇게 계속 얘기할 때 내가 아버지 치료한 너희 아버지는 뭐냐? 너 아버지는 마귀다 그래요. 마귀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됐어요. 그렇게 계속하면서 하나님들을 했을 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부르짖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자꾸 드러놓고 그러지만 그 예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가 잠깐 요행하려는 이것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이 없냐? 바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잖아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 존재가 진리가 없는 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가 뭐냐? 생명이죠. 무슨 생명? 진리가 바로 생명이라는 뜻은 말씀이니까. 진리가 생명이라는 말은 진리가 생명이지만 말씀이라는 뜻은 말씀은 바로 몇 가지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 아버지 저들의 말씀을 거룩하게 없어. 진리. 또 내가 거룩함을 입는 것은 바로 진리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진리를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줬지만 내가 진리는 알아가야 된단 말이야. 알아가야 한다. 그 말이 어디가 있냐? 바로 디모데전서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면서 뭐라고 말한다? 진리에 아는 데로 오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는 데 이기를 원한다. 그래야 비로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려고를 안 해.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늘을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있는 곳이 어디고 하늘에 아는 것이 어딘지 알아야 그분이 어디까지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죠. 이 전체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만물도 있고 만유도 있고 만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죠. 무소부사하신 분이라 이 말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피가 있는 자는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기억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 빨려 들어가니까.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식일지라도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죄가 있는 자에게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기억하신다면.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 아무리 예수의 피를 갖다 들여대도 안 되는 죄가 뭐예요? 성령 해방죄예요. 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죄요. 만으로 한 자를 죄 없다고 하냐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면 망령된 거죠. 또 알고도 지은 죄. 이게 신약에는 진집죄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히브리서 10장 29절에 26절에. 그러나 구약에는 고범죄라고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죠. 시편 9편에 있다고. 그러면 한번 시편 9편에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시편 9편에 보면 거기
고범죄라고 딱 나와요. 응? 그러면서 그 고범죄를 내게 들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고범죄가 무서워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라 이 말이에요. 그것과 신약에 있는 진집죄가 똑같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래서 고의적으로 지을 때마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진집죄를 짓고 있다 안다고 하면서 누가 몰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도 예수 알아. 아는데 꼭 그렇게만 신앙생활 해야 돼? 이게 자기 말로는 그냥 편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나 세상 말로 말 데미지가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알고도 그냥 지은 죄죠. 이게. 그래서 야고보서 그냥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울처럼 봤지? 그러면 얘기해. 너를 속이지 마. 근데 내가 속이고 있는 거죠. 알고도.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라 이 말이죠. 이게 하늘을 알고 있을 때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맞는 것 차이요. 알고 지은 죄는 많이 맞고 모르고 지은 죄도 맞는다고 했어요. 게을러서 모르는 거죠. 알려고 그러지 않는 것이죠. 왜? 하면 짐이 생기니까. 그것처럼 하늘이 지금 이렇게 연기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낙원이라든가 낙원이라든가 무저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어디가 있어요? 예, 음부에 있어요. 음부에 어느 곳에. 그러나 이것은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요. 쉬는 곳이라 이 말. 그러나 무저갱은 뭐요? 예, 미혹하던 자가 육신을 벗고도 무욕하다가 그 수명이 다 끝났을 때, 그 할 일이 끝났을 때 쉬는 곳이요. 소망이 없는 곳이요. 여기는 영원한 소망이 있지만 여기는 소망이 없는 곳이라 이 말이요. 이 차이가 틀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 천국 간다는데 목사님은 낙원에 간다고 하냐?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죠. 모르니까 문제거든. 천국은 만유인데 거기는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온다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랬고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사이에 4절 사이에 그도 말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씀을 그냥 어디 거기 낙원이라고 써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변화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하고 있고 살전 11절부터 끝절까지 말하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묵다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 같다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 영적인 신앙생활을 아예 모르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 뭘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하나님 옆에 가듯이 오늘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칠판 전체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알아들으면 알고 이렇게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런데 그 안에 만유가 있더라. 그리고 그 안에 만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만유 안에 낙원이 있고 만유 안에 무저갱이 있다 이 말이죠. 아니, 만물 안에 만유가 아니라 만물 안에 낙원이 있고 만물 안에 무저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천년왕국이 만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무저갱에 천사를 가둬놓는 과정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해서. 거기 들어간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7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어디서 나왔어 그게? 저 무적행에서 나왔어요. 수명이 되면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게 글쎄 안 써있잖아요. 여러분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봅니까? 책을 읽을 때 안 써있다고 모릅니까? 그러니까 어거장 내려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걸 네가 안다고 하려고 한다고 어거장 내려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지어지는 거예요. 중언부언 하듯이 기도하지 말듯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할 때 정확하게 알아야 기도하는 방법을 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영적인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육신의 것은 정신이 없어도 영적인 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말로는 신본주의라고 하죠. 알죠? 그러니까 마트를 가보세요. 백화점을 가보고 요즘은 마트도 많잖아요. 뭐 시장 가도 마트 많고 이런 데도 가도 마트가 많고 지시 같은 데도 가도 많고 이렇게 하면 그들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다 봤다고 나 이거 다 알아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쓴 것만 알아요. 이거 뭐가 있던데 들었어도 내가 사용해보지 못하면 누가 이러대 이러지 내가 써보니까 이러다 소리 안다 이 말이죠. 이 제가 틀린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차이가 그만큼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나팔 부를 때 과연 내가 듣고 일어날 수 있냐? 못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깨워도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니까. 육적으로도 육신이 중요한데 영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죠. 자기 영혼을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알고 지낼 때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까지 그렇게 주님은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에 속한 자는 모르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도무지 깨질 생각이 없어요. 자기 의인이니까. 당신들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으라 해도 죽어도 안 깨져. 왜?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되면 천국 가?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대답을 못 하려면서 그렇게 의거적으로 우겨요. 그러면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밭에다가 씨를 뿌려요. 씨가 그래요. 야 내가 꼭 여기서 고통받고 말이야 씨를 내려야 돼? 해면 또 그러면 죽은 파도 버려요. 죽은 것이니까. 그러나 씨를 내려야 요게 참 잘하네. 그래서 커서 그것이 그걸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커가면 그게 열매를 맺어서 내가 뭡니다 하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몇 년을 해도 열매가 없어. 근데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말쟁이일 뿐이요. 변론한다 이 말이요. 변명하기 바빠. 그 집은에다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말싸움을 참 잘하는 말싸움 하고 싶어 난리가 아니요. 조금 뭐하다가 그냥 막 하라고 그래. 죄를 싫어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면 이제 그럽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을 딱딱 안 해. 그럼 계속 귀찮아 죽겠어요.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답답해 죽겠다니까요. 그래놓고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 아니 영적 능력도 없는 것들이 자꾸 조금만 하면 막 그거까지 막 죄송합니다. 모르는 것들에 의해서. 근데 실상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뭐 받으면 어린애가 뭐 가지고 엄마 저거 장난감 저거 누구도 갖고 있는 저 이런 식이지. 누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하는 거지. 당신들이 진짜 솔직히 경험에서 맞아가지고 그걸 그 맞게 풀어주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들 조금 봐야겠다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거 인형 사줘 저거 장난감 사줘 저거 총 사줘 막 저거 그냥 막 지금 그냥 안 되면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울고 막 난리십니다. 그러면 엄마가 창피해서 준다 이 말, 사준다 이 말이. 그런데 그걸 개의치 않는 엄마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울든 말든 또 네가 울든 말든 그냥 가.
그만이야. 그때부터 그냥 자기 부모가 안 보인다. 그럼 막 찾기 시작합니다. 막 울면서. 그때는 진실하게 울죠. 이제 그때는 그 장난감 때문에 울었는데, 예? 그 장난감 때문에 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없어서 막 찾으면서 막 울죠. 막 난리가 났죠. 부천에 가면 이마트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철 여기 위에 올라가면 이마트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고 나가면 거기를 가끔 요즘 안 가는데 가끔 옛날에는 갔었어요. 가면 제 동생 조카들이 거기 가서 어머니 집에 하면 내가 보고 제가 딱 가서 민구야 그러면 쫄아가지고 삼촌 안돼. 그 다음부터 지금 뭐 딱 붙어 가자고 그러죠. 물론 살았어요. 아니 왜? 혼난 지가 한 번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애가 어떻게 하냐니까 그래도 악을 안다는 소리요. 지가 지금 필요한 장난감이 있어. 그럼 그거 딱 보고 또 이렇게 보고 있어. 그리고 딱 봐서 지금 뭐 하고 이렇게 울어. 그 지가 엄마가 뭐 하면 가만히 있다가 또 놀다가 또 지금 뭐 하면 울어. 왜? 볼 때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하고 말씀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옛날에 처녀 때 지었던지 뭐 했던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중원번이요. 왜 계속 그거 끄집어다가 얘기해. 지금 내가 어디 들으는가? 내가 왜 믿지 않는 거? 이것부터 얘기하지. 그런 것이 그러면 아이고 다니엘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처럼 막 끄집어들여. 그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20일 기도하면 다니엘 20일 기도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20일만 기도하면 응답입니다. 아니요. 죽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가는 기도야. 그 다니엘 기도가. 근데 그 뜻을 보니까 20일 다니엘 매일 기도 이렇게 하듯이 자기 사람에 맞게 하듯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할 때 그 목적이 나오는데 그냥 21일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했어? 아니잖아. 그냥 하루 이틀 3일 4일 가면 21일만 가면 끝나는 기도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고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얼마나 무식한 자요? 예수를 모르는 무식한 자요. 세상에는 변명하고 또둑똑하지만 아담이 변명했다고 그 죄가 사함 받습니까? 아담에게 준 여자가 뱀에게 전가한다고 그 죄가 사함 받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변명하기 바쁩니까? 인정하고 회개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세상 사람들한테도 자존심이 클라스라 자기가 잘못한 건 절대 인정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 죽거나 자기 부모가 죽으면 땅을 치고 울고 생각이 나거든. 있을 때 못하고 없을 때 이런 사람이 육신이 딱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울어도 자기 부모가 없다고 막 울고 다니는 애가 있듯이 진실하게 울어도 주님 거기에 대답이 없다. 가야 돼. 그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알아야지. 뭘 알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르는 기도하는 사람이 뭘 하나님 앞에 충만하겠어?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그래도 나는 편해요. 내 육신이 지금 죽는다 해도 내 동생이 80까지는 오빠 사세요 그러대요. 근데 80까지 나는 미련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다고 하는데 영혼이 있습니까? 제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에서 열매 맺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보장 있게 얘기합니까? 없잖아요. 없으면 끝난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하잖아요. 뭐 너만 그냥 나도 그래. 그럼 저 앞에 가서 내려놓을 데 없어.
없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리 울어도 필요 없어. 그렇게 한번아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자. 없어.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에서 머물지 말고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지세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없는 신앙생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되, 오늘도 네 번째까지 들었던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낮에 조금 있다가 주여가정인데 네 번째도 들을 건데, 여러분이 잘 들어서 신실하게 만들어줘. 뭔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냥 무조건 종교인이 된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니까. 쉴 시간이 없는, 저는 이때가 제일 좋아요. 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신앙에 대해서 육신이 그렇게 신이 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알다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요즘 목이 쉬고 벨치리 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좀 억센트가 힘들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제 몸이 지금 막 계속 이렇게, 그래도 뭐 아무 관계없이 하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